오늘 오후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본문 말씀은 요한이서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5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이서 1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의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주일 말씀을 이번 주 중에 다 준비를 해놓고 밤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니까 이번 주에 VIP 초청 축제인데? 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왜 들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새가족분들과 나누게 될 가능성이 정말 많은데 곰곰이 제가 그 밤에 문득 생각이 든 그 밤에 앉아서 다시금 읽어봤습니다. 왜 읽어봤을까요? 큰일 났다. 새가족분들이 오실 텐데 과연 이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지 않으실까? 가뜩이나 오늘 본문 말씀이 공교롭게도 혹시 10절 11절 읽으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보셨을까요? 말씀을 읽었지만 기억에 남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그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민했습니다. 그 밤에 앉아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주어진 말씀은 이미 주어졌고 그러면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한번 설명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요한이서의 말씀은 요한 1서에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전제되는 것은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참 많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충분함을 느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구원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데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러한 것도 행해야 돼 하는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 안에 참된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서로 나누면서 살길 바래라는 것을 우리 요한 1서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았고요. 요한 2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살펴보게 되는 것은 너희가 사랑을 행해야 될 텐데 어디 안에서 사랑할 것을 가르칠까요?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들죠. 진리란 뭘까요? 진리는 특징을 골라보자면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우리의 삶의 진리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삶의 진리가 되는 것들이 죽어서도 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이어야 할 터인데 내가 사나 죽으나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고 나에게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이고 나의 인생, 나의 삶에 있어서 정답이 되는 것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진리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 그 사랑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이야기했죠?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찾아오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무슨 갈림길인 거 아니까 하나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고 하나는 사랑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에 나와 있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진리가 나와 있는 이 진리가 중요한가요? 아니요. 저는 인간적인 따뜻함 혹은 공감해줌 혹은 그 가운데서 느끼는 포근함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종종 부딪히는 것 같이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종종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사랑을 행하려니 진리를 저버려야 될 것 같고 진리를 따르자니 사랑을 저버려야 될 것 같다라고 우리가 종종 느낀다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이 쓰여 있는 요한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이와 같은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진리와 사랑에 있어서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가득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 교회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취할 수 있는 행위는 무조건적으로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줘야지 함께해야지가 아니었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진리와 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본격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진리와 사랑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과 생활 속의 신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아무도 살리지 못하고 진리가 없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되지 않는다. 사랑이 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설교를 들어보라. 상처만 받을 것이다. 진리가 없는 사랑의 설교를 들어보라. 더욱 타락하게 될 것이다. 결국 우리 가운데 주어진 길,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요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을 통해 진리와 사랑에 관해 묵상하며 함께 성장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살펴보게 되는 것, 첫째, 사랑은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은 서로 대치되는 지점에 있는 요소가 아니지요. 오히려 진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나요? 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드러나는 표현, 사랑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요,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처음부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과정까지 끝도 없이 사랑에 대한 고백들이 남겨 있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내용들이 가득함을 살펴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는 사랑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행해야 되고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 말하는 것을 조금 다르게 엎어서 본다면 바로 사랑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에 진리를 행함으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다는 말이죠. 본문 4절과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진리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는 계명입니다. 말씀 가운데서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표현하죠. 서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계명 뭘까요? 10가지 계명. 감사합니다. 혹시 10가지 계명을 했는데 아무도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할까 고민했는데요. 우리 10계명이라 하죠. 10계명에는 특별한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의무가 담겨 있을까요? 사랑의 의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음을 봅니다.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의무가 담겨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요. 또한 이웃 사랑에 관한 의무가 담겨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실천해야 될 사랑의 의무가 담겨 있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사랑의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가 보면서 그렇구나 라는 지식적인 깨달음의 영역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실천해야 되는 삶의 영역에서 주어졌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될 마땅한 실천의 사항이 있음을 가르쳐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무 없이, 아무런 계명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사랑의 계명이 주어지고 너희가 그 계명을 따라서 실천하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아내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랑의 의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세상에서 말하는 무조건적인 따뜻함이나 관용이나 포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무조건적인 관용이나 포용을 사랑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만약 무조건적인 관용과 따뜻함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법이 그저 따뜻함으로 아이고 포용해야 돼요, 다 존중해줘야죠, 어이쿠 그럴 수 있죠, 만약 이런다면 어떨까요? 법원에 모인 사람들 어이쿠 그럴 수 있죠, 법관이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게 따라야 될까요? 사실 고민이 찾아옵니다. 사실 만약에 그럴 수 있죠, 무조건 포용하세요, 관용하세요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는 법을 신뢰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강조되는 진리는 무조건적인 관용이나 따뜻함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가운데 기준이 있다, 너희 가운데 사랑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는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요, 십자가의 한쪽 면에는 공의가 있고요, 십자가의 한쪽 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이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죄인을 징벌하시는, 죄인을 징벌하실 수밖에 없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하셔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진리를 행함으로 사랑을 명확히 드러내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십자가의 완성이 무조건적인 관용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 가운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사는 가운데 이처럼 진리를 행하는 자녀, 사랑을 드러내는데 명확한 기준을 통하여 사랑을 행하는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 가운데 사랑을 가르치면서요, 특별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을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행위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대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프로게이머를 꿈꾸는 중학생이요, 프로게이머의 전설과 같은 선수인 페이커 선수에게 찾아왔습니다. 너무 답답하셨는지 아버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친구 중에 혹은 여러분의 자녀 중에 나는 게임 선수를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래, 너는 잘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해봐. 하루에 10시간씩 게임을 할 수 있겠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갈 필요 없지. 아침 일찍 게임부터 시작하면 돼. 이럴 분이 계실까요? 답답하시겠죠. 사실 아버지의 표정에서 모든 것이 다 느껴졌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에서 어떻게 하면 얘를 제발 사람 좀 만들어주세요 라는 표정으로 페이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프로게이머를 지망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는데요, 이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도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게임을 좀 잘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을 좋아해서 프로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페이커 선수가 물어보는 중에 이 아이가 생각보다 실력이 뛰어나지 않고 주변에 프로를 준비해야 되는 준비하는 아이들보다 너무나 실력이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페이커 선수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직 꿈나무니까 중학생인데 다독여줘야지, 격려해줘야지. 그런데 페이커 선수는요, 단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프로게이머가 되는 길은 바늘구멍이고 벽에 부딪혀 그만두는 경우가 너무 많다. 성급하게 꿈을 정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직설적인 조언을 합니다. 명확한 기준에 비춰보았을 때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판단하고 그 가운데 이 친구가 지금 프로를 결정하기에 너무 이르다는 것도 보면서 그 아이를 향해서 직설적인 조언을 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때로는 사랑이 이처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사랑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떠나서 무조건적인 관종으로서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값지게 주어졌는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진리 가운데는 공의와 사랑이 함께 있습니다. 공의 없는 사랑은 무책임한 관용이 되겠고, 사랑 없는 공의는 가혹한 징계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나의 감정을 따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것이요,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서로 가운데 그 사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진리를 행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살피는 둘째, 사랑은 미혹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 말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유혹, 무엇입니까? 엘리베이터에서 맡게 되는 치킨 냄새, 유혹인가요? 네, 유혹입니다. 야밤에 찾아오는 컵라면 냄새, 유혹인가요? 네, 유혹입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찾아오는 벼락치기의 유혹인가요? 네, 유혹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압니다. 밤에 안 먹어야 살찌는 것도 알고 있고요, 미리미리 공부해야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리의 단편적인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성실해라, 부지런해라, 할 수 있는 것 하고 지킬 수 있는 것 지켜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진리를 부인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마치 야밤에 치킨을 먹는 것이 가책이 느껴지니까 즐겁게 먹으면 0칼로리 외치면서 먹고요, 벼락치기 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는 거 늦지 않았어. 스스로를 위로하며 달려갑니다.
물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말씀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울 때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야 된다라고 주장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와는 다른 행함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세상에는 사랑을 가장한 미혹이 참 많습니다. 진정 사랑한다면 따뜻해야지, 공감해야지 라고 말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무엇이 사랑일까요?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왜 사랑에 대해서 말하다가 미혹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사랑에는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은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게 아니죠. 사랑은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랑에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올바로 사랑하기 위해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해야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진리 안에서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가르침과 세속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괜찮다 말하는 세상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 아니다 말하는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르침에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내 감정이 중요하고 공감이 중요해요. 무조건 지지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따뜻한 말을 해 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외칩니다. 무조건적인 포용과 관용이 진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준을 분명히 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이 진리가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올바른 것을 분별하여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좋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이성관계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나는 너도 좋아하는데 이 친구도 좋아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날로 전쟁을 선포할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은 대척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사랑이 함께 갈 수 없고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뒤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사랑은 우리의 중심을 지킴으로 우리의 중심 가운데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미혹을 경계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권면하고 서로를 지켜주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공감이다, 인정이다 말하는 세대 가운데서 이것이 잘못된 미혹이나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음을 깨닫고 경계하시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와 사랑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요 사랑은 미혹을 경계하는 것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마지막 셋째입니다. 사랑은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미혹을 경계하는 것에서
조금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울타리는 무엇하는 용일까요? 보호하는 용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거짓 교사와 미혹하는 자에 대해 본문은 단호하게 가르칩니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교대도 하지 말라.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걱정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이번 주부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하고 교제도 안 하고 집에 초대도 안 하고 놀지도 않아야지,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의 배경과 당시의 문화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당시 교회 가운데는 말씀드렸죠. 거짓 선생들이 많았다고요. 우리로 치면 이단이나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았다고요. 요한이 이처럼 강하게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니까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집요하였고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단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세상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단의 집요함도 대단하고요, 세상의 매력도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는 필요가 있습니다. 울타리를 쳐서라도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올바른 바운더리는, 올바른 테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이 올바른 곳 가운데 거하며 함께 자라게 해야 될 그런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히 타협해서는요,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사랑 가운데는 올바른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도 말라는 표현을 적용해 본다면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오늘의 문화에 맞추어서 SNS와 온라인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독하는 유튜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좋아요를 누르고 있고 구독을 누르고 있는 인스타 계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신앙적으로 유익하다 생각되는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누구한테도 보여줄 수 없어 하는 구독과 채널이 있을까요?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경우에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사실은요, 저희는 분명 말씀의 가르침과 멀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독과 좋아요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독과 좋아요에서 취소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목장별로 나누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울타리를 치기를 바랍니다. 배척하기 위해 치는 것이 아니고요, 지키기 위해서 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 가운데는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서로를 지키기 위한 이 사랑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울타리를 치고 서로를 지키며 서로를 든든하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겠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어떻게 함께 성장해야 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진리를 행하며 미혹을 경계하고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올바른 기준과 울타리를 치는 것이 진짜 사랑임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가짜를 미워해야겠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기뻐할 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결코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그 진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셨으면 합니다.